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 있는데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 엄청 떠시는 것 같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솔로 하신 우리 집사님도 떨리신 것 같고, 그 떨림이 좀 전해졌어요, 그죠?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니까 만남도 갖고, 또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꼭 해야 하는 거 있죠? 우리 함께 손잡아 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겠죠? 아닙니까? 네,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이게 여기 있었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보통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성경의 주석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제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뭔가 이 초월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13절 말씀은 천하무적, 믿음 불패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구절의 의미, 무슨 의도에서 한 말씀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의 상태가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단어 하나가 들어오세요. 지금 바울의 상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적어도 4장 10절에 와서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한다. 이 크게 기뻐한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수입니다. 수감된 죄수가 이 기쁨이 충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죄수인데 지금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가 나왔죠. 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너희에게서 싹이 나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쁨 천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싹이 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헌신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열과 성으로 적극적으로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 후원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의 유일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바울을 향한 선교 후원금이 언제부턴가 꽤 오랫동안 끊겼어요. 이 잘 선교 후원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선교 후원이 끊기고 꽤 오랫동안 이 선교 후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선교 후원이 이렇게 끊긴 거를 어떻게 바울이 생각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을 중단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선교 후원금이 아주 오랜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 그래서 싹이 났다고 표현한 건데,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복음 사역에 힘있게 뛰어든 것, 다시 동참한 것,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끊겼던 교회가 다시 후원을 해서 선교사가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지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정말 큰 기쁨으로 사역한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도 비슷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후원이 끊겼던 교회가 다시 후원을 할 때, 이제 내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구나 해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그 끊겼던 그 언간에,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겪었던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바울의 소중한 간증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 그것이 위에 11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억합시다. 자족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가 자족을 배웠다는 건데, 글쎄 이 자족이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족은 우습게 볼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성도라면, 성숙을 위한 성도라면 정말 이 자족은 반드시 습득해야 돼요. 반드시 습득해야 될 신앙의 필수 요소가 바로 자족입니다.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자족은 정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이 끊기고 막막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후원이 끊기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고백들의 뉘앙스를 보면, 나 궁핍해서 힘들었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잘 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궁핍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그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훈련시키셨어. 그래서 너무 좋고 감사해.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나 이전보다 성숙해졌어. 이런 분위기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개고생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훈련시키셨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지금 이런 고백의 분위기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궁핍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극심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겪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한층 더 신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성숙해졌어요. 물질과 상황보다 더 귀중한 가치, 그게 뭡니까?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썼죠. 제가 자족이 저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이란 시작.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이게 자족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랑 상관없어요? 네, 환경과 상관없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는 후원을 받으면 참 좋았고 후원을 받지 못하면 짜증났고 물질이 있으면 감사했고 땡전 한 푼 없으면 불평했어요. 그런데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후원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상관없고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어요. 물질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를 훈련하셨어. 내가 성장했어. 참 감사해.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넉넉할 때도 궁핍할 때도 정말 오만 가지 상황에 그런 환경에 이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참 부러웠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기쁨이 충만한 이 신앙,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과 감사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설교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참 부러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숙한 이 신앙.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겸비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면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물질과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물질과 상황을 연연 안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은 비천할 때, 그리고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본 것은 상황과 자신의 처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상황 너머에 계신, 자신의 처지 너머에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물질을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유무보다, 상황의 유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상황을 통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는 변수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상황을 대처하는가, 이거는 하수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늘 변화무쌍하지요. 대신에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적 강자로 만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뚝심 있게 견고하게 신앙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희 가족도 한번 물질의 훈련을 톡톡히 겪었는데, 한번 그렇게 겪고 나니까 여러분, 물질의 훈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저희 가족은 한 3, 4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훈련을 겪어보니까 단단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물질의 훈련,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훈련받고 계신 분은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족,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족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족은 절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나 책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족은 100%예요. 100% 경험, 체험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공급을 끊으셨을 때, 그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지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통달하는 자족함. 이것을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을 끊으셨을 때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두면 앞으로가 정말 편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평생 이 물질의 훈련이 평생 가지 않아요. 한시적입니다. 인내하시면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꼭 성도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족하는 능력, 이것을 꼭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환경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더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자족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한층 더 견고하게, 아주 우리의 신앙을 정말 멋있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필수 요소예요. 이 자족, 이것을 꼭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물질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거를 내가 꼭 습득해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족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없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13절을 제가 내용은 같은데 뜻은 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했어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 최고의 자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자족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론이 뭐로 끝나요? 능력으로.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능력으로 끝나서 12절과 13절이 이게 따로따로 관련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상관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은 12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물질과 상황을 초월하는 이 자족하는 능력의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간증하며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족하게 됐는지, 물질과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최고의 만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족도 큰 만족이고요, 기쁨도 만족이고요, 여러 가지 물질의 만족도 있고 또 관계의 만족도 있고 은사의 만족도 있고 정말 많은 만족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들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들었던 이 고백이 드디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삶으로 체득화된 거예요. 이 단어의, 이 가사의 고백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된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최고의 만족이구나. 내 영혼에 수많은 만족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능력, 감사라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 찬송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내 영혼에 만족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물질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자족의 능력, 감사의 능력,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물질과 상황에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물질에 많이 억눌려 있잖아요. 그죠? 물질에 참 매여 있어요. 많은 순간 우리는 물질과 또 이런 상황에 얽매여 있고 매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자족하고 일체의 비기를 배운 정말 이 모습이, 성숙한 이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그럴 겁니다. 물질과 상황의 자유함, 모든 상황을 통달하는 능력인 이 만족을 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최고의 만족임을 깨닫게 된다면, 능력의 원천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최고의 만족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이번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내 영혼의 만족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 손 내밀기 위해서 부흥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부흥회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또 부흥회, 본 부흥회가 왔구나. 뭐 일적인 것들,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족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한 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세워지는 그런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놓고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